현재자님들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 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full이라는 단어라든가 filled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할까요? 첫 번째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이렇게 넓게 부어진 상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이제 보이진 않지만 나의 어떤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어떠한 요소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 것을 또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마음의 상태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도 보면 성령을 통해서라고 그러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 또 우리의 그 혼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형제들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한 것이 어떤 그 통로가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일어나요. 순수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하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 하트. 그거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요. 성령님은 이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영적인 마음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속한 속성인 그러한 사랑, 어떤 성령의 그런 뜨거움, 간절함, 성도를 사랑하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막 뭔가 이렇게 뜨겁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좀 심장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거를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요, 그냥 남녀가 사랑할 때 그냥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그냥 불같이 뜨겁다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뭔가 진짜로 그런 어떤 뜨거운 어떠한 그런 이 사랑 같은 걸 체험할 때는 실제로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은. 그래서 내 몸도 막 열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실제로 느낌들을 종종 얘기해요. 그런 거죠. 그런 어떤 뜨거움이 누구를 통해서 오냐? 그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인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런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이 좀 뜨겁게 경험되어질 필요도 있죠. 우리는 너무 이런 하트적인 영역에 있어서 너무 냉랭한 신앙생활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뜨거움이 없어요. 그냥 냉랭하고 찬송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셔도 조용해요. 성경 읽어도 별로 감흥이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막 뭔가 막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 뜨거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뜨거웠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좀 뜨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냉랭해요. 미지근해요. 너무 차가워졌어요. 식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요. 이건 문제죠. 그런데 그런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막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너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좀 꿀보다 더 답니다. 하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어떤 뜨거움 그런 것들을 경험하냐. 오늘날 너무 우리는 냉랭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령님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의 그런 뜨거움,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은 구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가 아니고 세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막 두들겨대고 해가지고 뭐 불받아라 하면서 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방언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내면에 이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떠한 영역이 있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소망이 또한 넘치는 상태예요. 방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상태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도 다음과 같이 증거하세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소망이 넘친다고요. 소망. 누구를 통해서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그 권능, 파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신다고. 결국 이러한 소망도 어디에서 말미암습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생각으로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소망하는 거, 기다리는 거, 바라는 거, 이건 역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러한 소망이 막 샘솟아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가 곧 오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처럼 그런 믿는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그랬거든요. 이게 함께 오는 거란 말이죠. 소망 안에 감추어진 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역시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성령님에 의해서 소망이 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에 의해 의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상태예요. 방금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소망이 넘치게 한 것이 이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내면에 기쁨과 평화가 오잖아요. 그게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화입니다. 평화, peace.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것은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오는 그런 영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불편하고 뭔가 평안이 없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면 그건 성령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인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성령님 안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화평,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기쁘고 평화하고 그러한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항상 이것을 주시고 자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의, 평화, 기쁨 그것이 정말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목적은 그런 것을 이루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돼서요. 하나의 단어를 보는데 성령의 법이에요. 법. 성령은 하나의 고유한 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한 법이 있어요. 자, 우리는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법이 있죠. 그냥 정상적인 법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통법규 하나도 정해진 법이잖아요. 파란불이면 건너는 거고 빨간불이면 멈추는 것처럼 그런 어떠한 자잘한 것 없어 어떠한 우리는 법에 항상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도 이 생명에 속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 안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의 법, 죄의 법과 싸워요. 원래 우리는 죄의 법에 속해 있었단 말이죠. 육신의 법에 속해서 그냥 그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법이 성령의 법이 내 이 속사람에서 그 하나님의 법으로서 항상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그 생각에서 내 이 육신에서 자꾸 그 죄를 지으려는 그런 어떤 죄의 법과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법에 우리는 이거를 지킬 거냐 저거를 지킬 거 하면서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둘 중에 어느 거 하나에만큼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죄의 법을 따르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서 애매모호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떠하든 양상이 그러해요. 내가 죄의 법에 이끌리든가 아니면 성령에게 이끌리든가 그 두 가지 싸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가는 것 그러한 삶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에요. 워킹입니다. 워킹. 걷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 어떠한 길을 가죠? 인생에 있어서. 자, 그랬을 때도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게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길이 항상 어디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그 정죄함을 가지고 오는 그 육신을 따라 걷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걷느냐 그것을 우리가 사실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 속사람은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거기서 나와라. 거기 있지 말아라. 그것을 보지 말아라. 그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런 여러 가지 성령님의 음성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의 법은 육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길 따라가지 마. 재미없어. 거기는 너무 고달퍼. 힘들어. 그냥 이렇게 편안한 길로 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좀 더 자자. 와, 이게 더 재밌잖아.
그러면서 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누구를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가면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것이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성령을 따라갔을 때는 육신의 것들이 사라집니다. 물론 또 그렇게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면 또 만나죠. 두 개의 갈등. 더 큰 유혹거리가 올 수도 있어요. 더 큰 시험거리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항상 우리는 딱 두 가지라는 걸 명심합시다. 육신의 길이 있고 성령의 길이 있다. 그랬을 때 내 내면에서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죄를 질 때에 그것이 어떻게 평안을 주고 그게 양심의 거리낌을 안 줍니까? 설사 죄가 아니더라도 이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듣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이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걷게 되면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의가 충만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영역에 있어 뭐 하라 뭐 하지 말라라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주변 안에서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가 내 안에서 성취된다고요. 충만하게 성취가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가면.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지키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율법에 613가지의 해라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일일이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우린 사실 그거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쉬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의 의, 율법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죄를 씻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취를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님만 의지한 채 똘랑똘랑 따라가면 육신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율법의 의를 이루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령을 따라 걸으면 이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마인드의 영역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생각이라고 마인드를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마인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문제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마인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가 그런 홍과 영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인드, 생각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이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자꾸 그렇게 됨으로써 내 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인드가 바뀌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육신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생각질 않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열심히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오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런 기쁨을 맛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땐 드라마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요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열심히 은혜로운 찬양들을 막 열심히 부르고 있을 때는 세상의 그런 유행가 그런 것들이 가사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완전히 지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인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없으면 어때요? 자꾸 나의 마인드는 세상 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자꾸 그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영적인 것과는 멀어지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죽고 말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일들을 내 그러한 마인드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하나부터 순종해 나가야 돼요, 사실. 절제해 나가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육신을 대적하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성령의 것과 육신의 것은 서로가 반대가 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게 되면 우리가 그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드디어 이제 육신적인 어떤 욕심이 없게 돼요. 그게 뭐 불교에서는 해탈했다고 하나요? 무소유?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런 상태인가요?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걸 약속하신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걸으면 이 세상에서의 욕심이 사라져요. 내가 잘 되고 싶은 거,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성공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성령 안에서 걷게 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걷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그냥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산다고요. 반만 가지고, 반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둥바둥 열심히들 살아갑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그렇게들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건 항상 이 육신의 욕심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돼요. 그럼으로써 결국 계속 육신을 대적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과 만나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죠.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은 불기둥, 구름 이런 거를 보면서 따라가면서 그냥 그것이 멈추면 멈추고 그것이 가면 갔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신 그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영역으로, 성령의 길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해요.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육신을 대적하는, 육신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에 충만했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을 조금 기억해 볼게요. 이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침례자 요한의 가족부터가 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역시 이 당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시기도 했다가 잠깐 나가시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의 영으로서 오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한의 가족은 전체가 다 성령에 충만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나중에 결국 요한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표현해요. 그는 뱃속부터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린 누구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적으로, 시대적으로 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신 사람, 요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41절에서 누구예요? 엘리사벳, 그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또 충만했던 거예요. 그 요한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67절에서는 그 아버지 사가랴가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러운 가족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벳 역시 한때는 하나님을 불신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의 어떠한 그런 음성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요한을 낳게 됩니다.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이 어려서부터 있어서 그는 항상 비범한 상태로 성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특이했죠. 저 광야를 떠돌면서 그런 털 가죽 옷을 다니면서 저 들에서 나오는 꿀과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담대하게 광야를 다니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죠. 회개하라.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 왕국의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람. 그러나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님의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오는 그런 성령님과는 좀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한 성령에 충만하셨죠.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또 어디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고. 롯데타워 같은 거기 타워에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좋은 레미안 아파트에서 뭐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광야로 간다. 인생의 광야. 그곳에서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죠. 광야.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셨을 때 광야로 들어가셔서 어떠한 일을 당해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 때 엄청난 그런 믿음의 시련들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실 그런 시험이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톡 치기만 해도 그냥 낮아빠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후 불어도 날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는 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와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요동을 치고 어떻게 해도 공격을 해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물리치죠.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권능 있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이죠. 그것을 통해서 막 그들이 하언어들을 말하고 막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체험을 했었죠. 네 번째로는 그 중심에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도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런 고난 속에서도 막 핍박이 오는데도 그 치지자들에게 막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교회는 항상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가득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요,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 교회의 단편적인 모습이고, 또 13장 52절 같은 데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이방인들도 포함된 교회죠. 그래서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그러한 교회가 사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때 어떠실까요? 뭐 외부의 평가는 소용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서산동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가 다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고 막 말씀을 나누고 행복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죠? 그런 것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그 이후에 이제 7 뭐 집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죠. 선출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5절까지 거기에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뽑았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러한 교회의 중요한 어떤 집사의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의 일을 맡아서 정말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로 보면 그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야말로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래서 막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그랬었던 능력 있는 전도자였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시기 질투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돌로 맞아서 죽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죽어가는 그 마지막 모습조차도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했거든요. 막 돌을 맞아서 막 여기 좀 아파 죽겠고 막 피가 막 철철철철 튀고 정말 막 피멍이 들고 하면서 막 힘없게 죽어가는 그 시점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위대한 유언을 남기면서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어디서 옵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와 같은 사람이 사실 순교를 당하는 거지 성령이 충만해서.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다약해서 어디 그런 막 위협이 오고 하면은 제대로 견디긴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발휘하겠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 내 예배도 안 드립니다. 온라인이나 쓸어놓고 있는데요. 그런 신앙인데 무슨 성령의 정말 충만함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 바울이 있어요. 8번째. 바울은 항상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도 그 아나니아가 그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시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이제 그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는 시력을 회복하면서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돼 있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 눈 멀고 자신의 그 무지했었던 그런 것들을 돌이키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놨을 때 그가 드디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도 전향되는 거잖아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런 복음을 다 듣고 너무나도 강렬하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즉시 막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주님의 일을 평생 동안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막 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뭘까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성령의 어떤 충만함 속에서 그런 것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때려치우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전향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도 바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기적을 베푼 장면이 나오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9번째로는 그와 함께 있었던 바나바 역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선한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게 되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정말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좀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주님, 정말 제가 이 마지막 시대 살면서 그냥 너무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제가 앞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에게 복종하라. 자, 이런 게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술 취함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길에는 육신적인 것들이 벗어진다고요. 육신을 오히려 대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집에 가서 홀짝홀짝 술 마시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젊은이들에게나 뭐 자기한테 술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지 마십시오. 뭐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취하지 말라고만 했잖아요. 하면서 뭐 그거하고 감론을 일박하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삶이 바뀌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 술, 담배도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음란한 길에서 돌이키게 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도둑질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게을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 with the spirit 한 다음에 19절에 그 앞에 이제 콜론으로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이냐? 시, 싸움이죠. 이 시편인데 사실 나의 마음에 있는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과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로 내가 자꾸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선율을 읊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와서 주님을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찬양하는 삶이 되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죠. 그래서 20절에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게 되고 그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의 성도들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함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내가 뭔가 안다고 해서 우쭐대고 그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능력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자꾸 신음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주저주저해요. 한 구절 더 있네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선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요, 선한 행동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주님께 전향을 할 때에 그런 선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건 나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의지예요. 성령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뭐냐면 결국 단어적인 걸로 보면 성령이 충만한 거에 반대는 성령이 억눌린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주어예요. 주어.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어예요. 성령님이
자신이 충만하시느냐 내 안에서 내가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아니면 위축되어 계시냐 소강되어 계시냐 쇠퇴해 계시냐 완전히 억눌려 갖고 그냥 짓눌려 갖고 꼼짝을 못 하시는 상태가 되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quench거든. quench. 이 quench가 뭐냐면 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불을 꺼버리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활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불타오르시고 막 내 안에서 뭔가 능력을 발휘하시고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요. 내 육신이 성령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나 그거 싫어요. 난 그냥 내 뜻대로 살래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소명하시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육신적으로 또 생각하고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성령님의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그거를 담고 있는 내가 곧 성전일지인데 내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대답이 거의 그렇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네?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을 좀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걸 체험하면서 값지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와 계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네? 자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렇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스테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그렇게 되자고요. 좀 저 사람은 그냥 재밌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 뭐 그냥 착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뭐 그저 그래. 우리가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가했을 때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정말 성령의 그런 강한 정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